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 상속 제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절에서 자세히 말하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의 또 므낫세의 현손인 마길의 또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가문 가계에 대해서 쭉 늘어놓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12지파에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므낫세 종족의 이런 그 가계를 따라 정말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당시에 여성은 고대 사회에서 특히나 이 고대 중동 이 지역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성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간주하기보다는 마치 재산으로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비록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지금 믿음의 가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5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고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앞서서 토지 분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는데 이 계수한 숫자에 이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 가문이 그 종족들이 땅을 얻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가문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계수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받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이들이 지금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시집을 안 갔으면 자기들이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시집을 갔으면 그 남편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으니까 그곳에 거주하면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곳이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주할 곳이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온 회중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이미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분배될 땅도 없는 거예요. 죽기는 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보인 고라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았다. 그건 어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여 그 심판으로 죽임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면 자기들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특별한 반역하는 일에 가담해서 죽임당했다면 자기들에게 기업이 분배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지만 자기들의 아버지는 그런 일로 죽지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건 사람이 죄인되며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따라서 그 아버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죠. 그러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아들이 없다고 어찌 그 이름이 삭제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말하죠. 그러니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달라,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땅을 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땅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단순히 자기들이 기거할 곳이 없어서 그 기거할 땅에 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의 말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 이게 어찌 옳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일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의미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이름의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 이름의 기업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어요. 땅을 분배받기 전에, 계수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즉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실 곳, 그곳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들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도, 우리 가문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땅에 기업을 얻어야 한다라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 그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땅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떻게 주신 땅이에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예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땅을 얻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믿음,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옳다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예요. 하나님도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반드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라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하라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 이름으로 또 남편의 이름으로 여러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들을 상속받는데 이들은 지금 상속받을 길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길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삭제되어지는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돌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딸에게 돌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없으니까 그냥 상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상속권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딸들을 통해 아버지의 그 기업이 영원히 이어지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가 이어가고 또 형제가 없으면 또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었다고 딸들에게 주었다고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형제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 땅의 상속자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관리하는 거죠. 딸들이 또 형제가 친족이 그걸 이어가며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상속 제도가 세워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걸 모르셨겠어요?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제도를 넣으셔도 되는데 왜 넣지 않고 이제서야 보완하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건의로 인해 그 율법을 보완하시느냐? 그건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냥 율법 가운데 들어가 있었으면 이렇게 상속하는 거구나. 상속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상속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끝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율법에서 일부러 빼놓으시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건의로 인해 그 규례들을 만들어 보완하시는 것은 그 규례를 넘어서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을 얻을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그 땅에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할 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들의 이름에 상속되는 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전부 다 땅이 분배되는데 이 여성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어요. 왜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었고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어땠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도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고 그 땅에 대한 소망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죠. 그러니 그들은 죽임당하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 보니까 이런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가문에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지파에 이런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그 가문 속의 이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여인들이지만 그 여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도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치가 이러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이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저래.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다 깎아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말을 내뱉으면 다 같이 그 믿음이 북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그냥 모세에게 말해도 되는데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간구와 사모함이 온 백성의 믿음을 북돋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죠. 그들의 그 불평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슬로브앗의 딸들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지위에서도 온 회중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음을 북돋우는 자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자인지 우리의 한마디의 말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을 북돋우는 자가 되어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옳다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반드시 얻게 하셨던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사모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 확신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평의 말들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 찬양의 감사의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 온 이웃의 믿음을 북돋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